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가 작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벤파와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그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우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우리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들을 주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또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있어야 될 것은 믿음, 곧 확신입니다. 이 확신은 사전적 의미를 보면 굳게 믿음, 또한 그러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이 불확실한 세대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확신. 그래서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확신.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만 확고하다면 어떤 문제나 또 고난 앞에서도 예측할 수 없는 우리 내일의 삶 속에서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정복을 눈앞에 둔 여호수아를 향해서 반복해서 하셨던 말씀들, 이 반복해서 하신 이 말씀들은 바로 이 확신을 주고자 하심이었습니다.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이런 확신이 없다면 이스라엘의 앞날은 어두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준비의 가장 첫 번째 단계로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앞달락인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주셨고, 이에 여호수아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확신을 공유하게 됩니다. 자, 어떤 확신을 가지게 되었는지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깊은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어떤 회의나 또 염려나 시간적 지체가 없이 곧바로 가나안 정복 태세로 돌입을 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최소 200만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부터는 정복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잘못 인도해서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지체하지 않고 과감하게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단단한 결정을 할 수가 있었을까? 그래서 바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확신.
앞달리기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분명한 그 말씀을,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가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을 듣고 확신에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갖는, 믿음이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대부분 실패하는 인생을 사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바로 이 확신이 없이, 믿음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너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그냥 절절절 따라오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앞길에 모든 장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맛보게 해주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확신이 있으면 그 즉시 행동으로 옮겨야 하죠. 확신에 찬 행동을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예수님을 대신 내어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다. 고해도 그렇지만 신학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그것을 잊어버려요.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 내일 함께 하실까요? 함께 하지 않을까요? 믿음이 없어요. 자, 내일 함께 하실까요? 함께 하지 않을까요? 함께 하세요. 함께 하시죠. 아멘.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그런 확신이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확신을 가졌듯이 우리 역시도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무엇보다 그 확신이 우리의 결심으로, 그래서 결단으로, 그래서 결정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확신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무엇보다 기도에 힘쓰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닌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에 대한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뭐가 두렵고, 뭐가 걱정되고, 뭐가 염려되고, 뭐가 절망이고, 뭐가 낙심이고, 뭐가 두려움입니까?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그런 확신을 자신만 가진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공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들의 소집에서 명령을 전합니다. 여기서 관리들은 하급 관리들로 지도자의 지시사항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거나 전쟁에 참여할 인원을 소집 관리하는 자들, 그래서 백성의 감독자, 또 백성에게 명령하는 사람, 장로들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관리들을 소집해서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자, 우리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하라. 아멘. 양식을 예비하라. 곧 여행용 식량을 준비하라 라는 겁니다. 당시에 만나가 매일 공급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식을 준비하러 간 것은 전쟁 중에 한가하게 만나를 거둘 수 없었고 또 얼마 있지 않아서 공급이 중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한은 사흘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한 주먹구구식이 아닌 저도 면밀한 계획을 서로 실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전쟁에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지만 그 말만 믿고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전략은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술이 없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도 인간인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은 아주 충실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장 잘 준비하는 방법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지배하시도록,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가? 신구와 성경을 통틀어서 제시된 방법은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지는 것이 곧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설교를 잘 듣고 또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의 지속만이 성령 하나님께서 올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하는 방법이 됩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이 충만해져야 자신의 생각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옵니다. 지혜는 사물의 이치와 상황을 제대로 깨달아 알고 거기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산해내는 정신적 능력이다. 사전적 의미죠.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 현실을 파악하죠. 또 앞으로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을 현실을 통해서 확실하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그런 현명한 그런 방법들을 생산해내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지혜. 내 지혜가 아닌 성령의 지혜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가 없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사람이란 반드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혜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가장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서 기본적인 그런 준비. 그래서 늘 성령 충만이 지속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그 성도를 들어 쓰시고 성령 충만한 그 성도와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대표님 기도 인도하실 때 우리 권사님,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다.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려나 하는 겁니다. 그냥 성령 충만하라 하면 막연하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에 열심히 할 때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해질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주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내게 생각을 주시고 내게 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한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준비된 사람을 쓰지, 역량이 있고 자격이 된 사람을 쓰지, 전혀 자격이 없고 준비되지 않는 사람을 우리 인간적으로 우리도 쓰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12절에서 시작 그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단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아멘. 여호수아는 특별히 르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합니다. 이 세 지파는 이미 모세로부터 요단강 동편의 땅을 약속받았어. 굳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갈 필요가 없는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미 안식이 있었어요. 그러나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한 지파만의 전쟁이 아닌 전체 이스라엘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모든 지파의 공동체적인 협력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구약의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죠.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입니다.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여러 공동체처럼 먹고 마시며 즐기며 또 자신의 어떤 이익과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성취하기 위한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의미하고 있듯이 전투적인 교회.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이 세상의 풍습은 물론이거니와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마귀의 죄의 화살을 쏘아내는 공격이 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목회자, 교회 지도자를 무너뜨리려고 악한 사탄이 그 화살을 쏘아내는지 몰라요. 악한 마귀가 배후의 역사는 이단들의 미혹은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전투적 교회의 모습을 가게 한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의 영적 상황 속에서 교회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은 힘을 하나로 모아야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의 르벤 각 므낫세 단지파에게 말하고 있는 의미를 볼 때 힘든 고난 속에 있는 성도를 보고 나몰라라 하는 것은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 일이 없이 평안하니 그것만을 누리려는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땅 차지했으니까, 우리는 다음 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안식을 이미 얻었으니까, 너희들이 가서 싸워서 너희들의 땅은 너희들이 차지해. 교회 공동체 사역을 위해서, 또한 무엇보다 교회 안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며 돕는 힘을 합심이 더욱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특별히 말세,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그것이 더욱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즘 교회들은 이 시대의 흐름인 포스트 모더니즘 영향으로 지체의식이 매우 희박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기주의, 개인주의, 상대주의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의 성도들을 별로 동참하지 않습니다. 자신과 지체가 되는 성도의 고난을 남의 일로 여겨서 관심과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내 신앙성을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슬퍼하실 모습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진짜 성도가 아니죠. 그건 정말 예수님께서 피값을 세워주신 교회가 아닌데 말입니다. 저도 교회 성도들은 확실한 지체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지체, 그 몸의 각 부분, 자, 눈 뜨시고 고개 드시고, 지체 몸의 각 부분이 예수님이라는,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아래 예수님이라는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 손가락 끝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온 몸이 아프죠. 이 가시 하나를 빼야 다른 지체들이 아프질 않죠. 다른 몸이 그 통증을 느끼질 않아요. 그래서 이 가시 하나 빼기 위해서 눈이 쳐다봅니다. 머리가 신경을 씁니다. 지혜를 모읍니다. 약이 필요하고 병원에 가려면 손발이 움직입니다. 근육이 움직입니다. 뼈마디가 움직입니다. 이 하나 가시를 빼기 위해서 온몸이 움직이듯이 교회 안에 그 같은 지체의 의식이 있어서 성도들의 어떤 문제를 그 개인의 문제로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제로 여기는 지체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녁교회 성도들은 확실한 지체의식이 있어서 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를 구제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구제와 선교 헌금을 힘이 지나도록 모아보냅니다. 같은 성도가 핍박을 받아서 순교를 하거나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의 자녀들을 자신들의 자녀로 입양해서 양육을 시킵니다. 교회 안에 병이 들거나 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보면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고 모여 합심해서, 야고보서 있는 말씀처럼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요즘의 교회의 행태들을 보면, 요즘의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요즘의 교회 지체라고 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들이 별로 없어요. 가만히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자신들만을 위한 삶을 별로 살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 취하게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에 지쳐있는 성도들을 위해 사는 것은 곧 예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교회 사역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 교회 안에 돌봐야 될 성도들 돌보지 않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무시하며 모른 채 하는 행동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지체의식 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누구라고요? 예수님처럼 얘기한다. 할렐루야. 그의 한 것이 내게 한 것이요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뻔히 알고도 하지 않는 것,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과 같다는 것. 근데 이 말씀 뒤에 놀랍게도 영생과 연고를 연관을 시키죠.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진짜 예수를 믿는, 진짜 교회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진짜 성도들은 이렇게 서로를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 대하고, 그런 말미암아 그런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이 진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사람인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할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만약에 그렇게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면 정말 이거 이상한 신앙 아닙니까? 그것이 진짜 지체의식, 그것이 진짜 믿음일까?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생각해낼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격언이 있죠. 무엇인가 하고 싶은 사람은 방법을 찾아내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사람은 구실을 찾아낸다. 그러니까 이유와 핑계를 대는 말 많은 사람들은 하기 싫은 거라는 사실. 그러나 하고 다니는 사람은 뭐냐면 방법이 뭔가,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느냐, 그 방법을 찾아낸다는 거. 자, 우리는 성경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죠. 성경대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산다는 것은 성경의 원리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혜와 신앙관에 따라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산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고정화된, 고착화된 신앙, 이 정도 기도하면 되고, 이 정도 헌금하면 되고, 이 정도 헌신하면 되고, 이 정도 충성하면 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된다, 딱 선을 긋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고착화, 고정화된 그런 신앙을 버리고 날마다 말씀 그대로 자신을 개혁하며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르벤 각 므낫세 반지파에게 말합니다. 그 말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지체의 의식이 힘이 돼서 얼마든지 자신들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라. 자신의 평안한 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명령을 내립니까? 우리 14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찾아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리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그래서 너희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눕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너희는 각 므낫세 반지파의 자식과 또 가축들은 이미 요단 동편 땅에 두고 이 두 지파 반, 이 두 지파 반에 속한 가장 용맹한 용사들을 뽑아서 다른 지파들보다도 앞장서서 전쟁에 임하라. 그래서 다른 지파들에게 땅을 차지하게 한 후에 이미 주신 요단 동편을 차지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어떻게 보면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가장 기름진 땅을 먼저 차지하는 꼼수를 부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꼼수 위에 섭리를 바라시죠.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신 대신에 그들을 전쟁의 최선봉에 서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 반에서 잘 훈련되고 용맹한 용사인 11만 명 중에서 무려 4만 명이 차출되어서 전쟁의 최선봉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전쟁의 선봉에 서도록 하셨을까? 전쟁을 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미 차지한 요단 동편에 자신들의 가족들과 가축들을 안전하게 두고 있어서 홀가분하게 전쟁에 임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가족이나 또 재산을 같이 지켜야 하는 상황이라면 힘이 분산되어 매우 힘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장애물이 없습니다. 홀가분하게 전쟁에 앞장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 같은 사실이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래도 조금 힘이 더 있고 그래도 더 안정되고 그래도 더 여유가 있는 성도가 아직 연약한 성도들을 대신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주셨으니 더 앞장서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능력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들과 모든 것들은 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죄 모든 교회를 위해 충성을 헌신하라고 주신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 겨우 열도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는 성도에게 우리 똑같이 너도 열내고 나도 열내서 일을 하자라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 자신이 더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미 가졌으니 네가 최 앞에 서서 전쟁을 치르라. 물론 그렇지 못한 성도들 역시 나는 없으니까 있는 사람들이 하겠지, 나는 안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버리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함을 말합니다. 합력해야 함을 말합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겠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제가 주일날 청년들한테 생각복을 하면서 늘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서로를 귀하게 여겨라. 너희들에게 세상에 친구들이 있고 부모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너희들이 끈끈하게 서로 깊은 주 안의 교제를 가지게 되어지면 앞으로 많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누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니? 그렇죠? 너가 내게 세겹줄처럼 쉽게 끊어지지 않는, 넘어져도 다시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느냐.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보면 교회 안에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진짜 진심으로 기도해 줄 두세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느냐라는 것. 우리는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너희는 이미 얻었지만 전체 이스라엘의 공통적인 그런 목표를 향해서 너희들이 앞장서서 나가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 자신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는 일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가장 먼저 교회를 위한 헌신으로 시작되죠. 교회를 세우는 일이 곧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해서, 구하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seek, 이 단어를 써요. 찾으라, 추구하라, 얻으려고 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할까?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까? 아멘.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할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할까? 이것이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공통적인 삶의 목표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삶의 목표, 지금까지 우리를 살려주고 계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 선교에서 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가정과 직장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다운 말과 행동을 함으로 선한 행실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를 나를 통해서 드러내는 삶이 있어야 한다. 집에서도 마찬가지.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을 때는 더더욱더 그래야 되겠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그냥 시간 때우시고 그냥 월급이나 다 가려고 이런 식이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할 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직장 안에 있는 그 공동체 일원들이 나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겠느냐. 그래서 나는 그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나를 위한 어떤 성공, 나를 위한 어떤 삶의 목표는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건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바른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좋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만날 분이 누구예요? 네? 내가 이루는 성공입니까? 내가 쌓아놓은 물질입니까? 내가 닦아놓은 대인관계의 인맥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것을 목표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찾고 구하고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16절에서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우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히 하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다 행하며 보내는 곳으로 기꺼이 가겠다고 순종하겠다고 맹세하면서 절대적인 신임을 보냅니다. 특히 오직 강하고 담대히 하소서라며 격려하고 지지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지도자의 리더십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 이론의 제사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확신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바른 비전을 제시하고 있고 그것에 동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리더십에 순종하여 나가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회 지도자의 리더십과 성도들의 자세가 있을 때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교회 지도자인 목사님이 바른 목회 철학을 가지고 목회할 때 모든 성도들은 그 지도자를 위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기도와 격려를 지지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합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지도자가 맡은 바 사명을 훌륭히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예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의 지도자의 리더십이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죠. 누워서 침뱉기 같은 이야기지만 목회자의 리더십에 문제가 많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요즘에는 성도들이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목사님이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고 가볍게 목례를 했었는데 제 목사님 이야기 해봐야 그들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저도 책임이 없다고 아니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성경대로 바른 목회 철학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지도자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지지하고 순종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되었으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갑니다. 자, 우리는 되어가요. 아멘. 왜 이 교회는 이래요? 왜 이 교회는 이래요? 이런 말은 참 어리석은 말입니다. 교회는 지어져 가죠. 그래서 교회 속에서 지어져 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따르는 약점, 부정적인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지도자의 리더십과 또 그 리더십에 따르는 그런 성도들이 합력해서 교회를 바르게 세워 가야 합니다. 특별히 험한 영적 싸움, 그 악한 마귀와 그 추종 세력의 낙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어. 전주의 모교회는 꽤 교회 규모가 큰 교회입니다. 시찰 모임에서 이제 시찰장이라 시찰 모임을 갔는데 목사님 한 분이 동영상을 보여주는데 세상에 교회 안에서 두 패가 갈려가지고 이쪽에서 예배 드리고 이쪽에서 예배를 들어요. 목사님 편, 목사님의 리더십이 문제가 있어서 반대편 장로들 편 해가지고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정말 가슴 아프더라고요. 밖에서 한편은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고 한편은 밖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찬송하면 이쪽에서 더 크게 통성기도 하고 이쪽에서 설교하면 이쪽에서 찬송해버리고 그런 교회가 있어요. 지금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쓰다하시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시죠.
악한 마귀가 더러운 마귀가 역사하는 죄의 유혹, 이단들의 미혹, 신앙의 나태함과 게으름, 이 세상의 풍습을 따름, 여러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품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바른 리더십과 그런 리더십에 대한 순종에 있습니다. 우리 화평의 교회, 지금도 그렇지만 더욱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저와 우리 장로님들의 리더십이 더욱 성경 말씀에 따라 바르게 세워져 성도들에게 인정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리더십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작지만 정말 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수백, 수천, 수만 명이 모여도 여러가지 전투적 교회의 모습을 갖지 못한다면 교회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몇 명이 모여도 이런 전투적인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낙오되지 아니하고 이기는 자가 되어져서 주님 품에 이르게 할 수 있다면 그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측 불허의 세상이죠. 또 험한 세상이죠.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있어야 될 것은 믿음,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나를 자녀 삼아주셨다는 확신, 그래서 자녀인 나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굳게 믿는 믿음,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만 확고하다면 어떤 고난과 문제 앞에서도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진실한 지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돌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자신에게 먼저 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는 일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바른 리더십과 바른 순종이 있는 교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비전을 이룰 수가 있으면 물론 악한 마귀가 배후에서 역사하는 죄의 유혹, 이단들의 미혹, 신앙의 나태함과 게으름, 이 세상의 풍습을 따른 여러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긴 자 되게 만들어 예수님 품에 이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화평의 교회가 더욱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들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저를 자녀 삼아주셨다는 확신을 갖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낙담하러 절망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확신을 가지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진실한 지체의식을 갖고 서로를 돌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바른 리더십과 바른 순종이 있어서 여러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긴 자가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서로 청소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